어린 시절 보릿고개라는 말을 듣고 자란 것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6.25 동란 이후에 50년대, 60년대에 한참 어려운 시기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 하는 뜻에서 이제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들판의 모는 아직 푸르고 보리도 거두려면 더 있어야 하는데 먹을거리는 없고 온유월의 해는 길기만 합니다. 1년 가운데 봄철에 그런 때를 가리켜서 보릿고개라 하고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역사가들이 찾아보니까 그것이 비단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조선시대부터 그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세조실록 11권 1458년 음력 2월 7일에 춘기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봄춘자에 줄일 기자를 써서 봄의 굶주림이라, 봄의 가난한 때라 하는 말이 세조실록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종실록에 보면은 춘빈이라 또는 춘기라 또는 춘궁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춘빈할 때 빈자는 가난할 빈자입니다. 봄에 가난한 때, 춘기는 봄에 줄일 때에, 춘궁은 궁자가 다할 궁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했다 해서 봄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한자로 바로 글자를 바꾸면 보리가 맥자고 고개가 령이 되죠. 그래서 맹령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을 터인데 이 맹령이라는 단어는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제가 정조실록을 찾아본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다 찾아놓은 것을 저는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책을 읽는 재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기록인 1931년 6월 7일 동아일보에는 300여 호 화전민 보릿고개를 못 넘어 죽을 지경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조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변비가 걸리는 사람들 대개 의사에게 찾아가면 스트레스성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비가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이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무슨 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왜 웃으세요? 그 글자가 생각이 납니까? 먼 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을 우리는 썼습니다. 차마 그 말은 못하겠네요. 우리 조상들은 식량이 귀하면 촉은 목피로 연명하곤 했습니다. 풀초자, 뿌리 근자, 나무 목자의 가죽 핏자입니다. 그래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고 사람들이 연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소나무의 소 껍질을 먹고 살았는데 이 보릿고개 때는 겨울잠을 잔 소나무가 잎과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땅속에 물을 빨아올리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 껍질에 물이 많아서 부들부들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 껍질을 이렇게 잘라서 먹다가 그것마저도 없게 되면은 이제 들판에 풀뿌리를 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촉은목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먹은 후에 발생합니다. 소나무 껍질은 섬유질인 채소나 과일과는 달리 이 껍질이 물이 많으면 부들부들해지지만은 이제 물기가 쏙 빠지게 되면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먹은 사람은 자연히 변비에 걸리게 되고 볼일을 볼 때에
거기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마다 겪었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을 가리킬 때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릿고개라고 할 때 쓰는 보리는 역사가들이 역시 추적을 해보니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보리라는 식물을 처음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이집트로 그것이 전래가 되고 이집트에서 고대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유럽으로 그것이 전래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보리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중국보다 메소포타미아, 유럽이, 그리고 유럽보다도 아프리카가 그 보리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또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그 지역은 보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친근한 식량원이었던 것이죠. 낯선 음식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추절은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6월절부터 7번째 안식일, 그래서 7.7절이라 49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을 포함해서 맥추절까지 포함하면 날수로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이 명령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재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주라는 것은 7 weeks입니다. 7주일, 그러니까 77이 49일을 세워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하면은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에 부치게 과하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내 손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성중에 간 레위인들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것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중에 거하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종 되었던 삶, 애굽에서 노예 되었던 삶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맥추절을 맞이하여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직역해 보니까 네가 드릴 수 있는 너의 손으로, 네가 드릴 수 있는 너의 손으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형편껏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나의 힘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한 가지 더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미사트란 단어인데, 미사트란 말은 원래 충분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 말은 충분히 예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예물을 드린다. 다시 말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예물을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추절은 자기 가족만, 우리끼리만 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이 추수를 하게 하셨으니 이 땅에 거하는 옆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봐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 쓰라린 추억을 기억하며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함께 기뻐하는 절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신약시대가 되면 오순절이 큰 절기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있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 질서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새 질서 아래서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추수 때에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우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나온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추감사절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륙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듯이 성경을 보면 첫 맥추절이 어디에서 지켜지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길갈이란 뜻은 굴러갔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그 쓰라린 추억들, 그 모든 쓰라린 고통의 기억들이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지난날에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그들의 절기의 주제가 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할 때에
이 감사의 출발점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를 위해서 빵이 나뉘어지듯이 몸이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부어지듯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붓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길갈이라는 곳에 낯선 땅에 그들이 처음 와서 진을 치고 별로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보리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보리가 많이 있었지만 보리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밀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간신히 채우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맥주절에 바로 그 보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사십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참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모든 것들이 어두운 일들입니다. 또 슬픈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지 세계 곳곳에서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말이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감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 학교를 만듭니다. 마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만들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유치를 해볼까 합니다. 떠밀려서 가고 억지로 가고 그저 마지못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감사 훈련 학교에 참여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니까 그때부터는 입에 감사가 그저 달려 있습니다. 감사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그게 삶이 바뀝니다. 그 감사 훈련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라는 겁니다. 100가지 감사 제목.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100가지 감사.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쓰다가 보면 한 10가지, 20가지 쓰다 보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뭘 감사해야 되지? 뭘 감사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안 쓰면 졸업을 안 시키니까 계속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계속 생각해서 짜내서 100가지를 채운 다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놀란답니다. 이야, 내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요, 감사에 관한 전래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옳다, 참 은혜가 된다,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발견합니다. 저 멀찌감치 거미줄이 쳐 있는데 나비가 펄럭펄럭 하면서 거미줄에 걸려 있습니다. 거미는 옳았구나, 먹이가 생겼다 하고 이제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겠죠. 이 소녀는 저 나비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앞에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그냥 그것을 해치고 기어코 가가지고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홀홀 날아갔지만 소녀는 나비를 구해 주느라고 팔과 다리가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와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얘야, 소원을 한 가지를 말하렴. 내가 딱 한 가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녀도 보통 소녀가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소녀죠. 그 소원이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항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녀의 소원을 들은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속삭이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고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모여와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거미줄에 걸린 나비 한 마리를 구해 주었어. 그랬더니 그 나비가 천사가 되어서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지.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얘야, 네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예, 그래. 그렇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까 사실 그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게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단다. 이 말을 끝낸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한 채 세상을 하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사랑의 사도요 성자로 추앙받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양자로 드리고 전쟁 중에 끝까지 한센인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통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한센인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헌신한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성자였습니다. 일제시대에 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거쳤고 아직 꿈도 피워보지 못한 두 아들의 처참한 죽음, 두 아들이 순교한 후에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 자신의 감사를 9가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입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또 한 번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호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하다.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거늘 전도하다 총살당했으니 감사하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하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하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생입니다. 그때 태어나 일제시대를 몸소 겪었고 6.25 동란의 혼란기에 두 아들을 잃고 자신도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시가 찬송가 541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그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